영어로 trial이라고 그러는데 시련을 또 시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쓰이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음이의죠. 그냥 발음은 같은데 뜻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경우가 이 시험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은 헬라어도 사실은 이 두 개, 그러니까 시련은 좀 다르지만 이 시험에 그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도 동음이의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테스트에 가깝다, 테스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했다. 이 테스트는 이 부정적인 것보다 이렇게 이제 검사하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가 더 이제 이렇게 자격이 되는지 보자 이런 의미가 이제 테스트잖아요. 근데 지금 자격이 되냐 이런 의미로 이제 따져보는데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 당신의 제자들이 안 씻고 먹냐 손 먹냐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이제 왔다가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쉽게 해서 우리가 시험은 테스트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시험은 테스트를 누가 보냐 하면 공인된 사람들이 보잖아요. 국가 공인 시험이잖아요. 자격 시험 이렇게 그냥 내가 그냥 시험 볼게. 너 이렇게 영어 시험, 너 뭐 무슨 뭐 자격증 시험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 아무나 이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국가에서 교사로서 인정된 사람이니까 학교에서 교사로서 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공인된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 학생을 시험하잖아요. 또 시험을 치는 사람, 시험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 하는데도 운전면허 같으면 경찰청에서 뭐 또 이런 뭐 시험들을 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공인된 사람이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죠?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야, 내가 운전면허 그냥 보니까 너 운전면허 그냥 잘하네. 운전면허 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인된 사람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는지를 이제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공인된 자격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보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가 한번 좀 보자 이렇게 온 사람이죠. 바리새인과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왔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기록하는 사람, 쉽게 해서 타이피스트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타이피스트가 잘 없죠. 이게 뭐 옛날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 타자수 이런 게 있었습니다. 타자수, 그죠? 타자수 해가지고 타자기를 쳐서 이제 타자기로 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자기 이렇게 말을 하면 계속 이제 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 옛날 군대에 이제 90년대 초에 이제 군대에 가니까 군대에 이제 타자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뭐 오래됐으니까 70년대 취업해가지고 뭐 했으니까 직급이 높죠. 공무원인데 이제 타자수로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타자를 치는데 그건 이제 금방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타자 바꿔서 이제 컴퓨터로 뭐 자판을 금방 해가지고 컴퓨터로 하는데 문서 같은 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타자수인데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처럼 공무원이기도 하고 이렇게 관공서에 있는 일들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록하고 이걸 보관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 왔던 거죠. 이 사람들은 공적인 어떤 테스트하는 공인 기관은 아닌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왜 왔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한 200년 전쯤에 한 300년 오시기 전에 300년쯤에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나라가 이제 전 세계 헬라 제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눠져 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은 이 수리아라고 하는 곳에 지금은 시리아라는 거죠. 시리아 거기에 이제
안티오쿠스 왕조가 생겼습니다. 알렉산더의 장군 중에 한 명, 네 명으로 나눠진 중에 장군 중에 한 명인데, 거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굉장히 어떤 헬라적인 문화를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통치하는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억압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헬라 사람들을 그 수리아를 이렇게 쫓아내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이렇게 정화 이런 거잖아요. 수전절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절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갱신이 되었는데, 그때 마카비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뭐냐면, 이방 문화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강요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이방 문화를 배격하고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운동이 그때 생깁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런 이론적인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 이 수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뭐 제우스 신전을 세우거나 또 운동 경기장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올림픽 그러면 굉장히 이상 있고 평화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엄난한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경기장에는 여자는 안 들어가고 남자는 전부 다 옷을 벗고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벗고 막 남자들이 레슬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적으로도 엄난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동성애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우면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 이방의 것들을 다 제거하자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즉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만들자, 성별하자. 그러니까 즉 거룩하게 구별하자, 우리를 이방 것과 분리해내자, 이런 의미로 이제 나타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거룩이란 말은 그냥 거룩하게가 아니라 분리된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지 말씀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 세상인지 이렇게 분리한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200년 동안 예수님 모실 때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열심으로 이 사람은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어떤 것이 율법적이고 어떤 것이 율법적이 아니냐를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야 이런 거 해석을 막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그 법을 이제 집행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법을 잘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냥 적용은 잘하는데 법 조문을 잘하는데 이렇게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법학 교수들 뭐 이런 법학 이런 사람들은 이 민간 사람들이 법을 해석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법원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이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법은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이런 법은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손을 씻는 것이 음식 먹게 돼 손을 씻는 것이 정결에 대한 규정이고 또 일은 어디까지 일이냐 뭐 벽돌을 올리는 건 일이냐 커피를 마시는 건 일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율법에 쉽게 얘기해서 학자들이죠. 민간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들이 굉장히 세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에 따르냐 성경에 따르냐 안 따르냐를 분별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제 보통 기록하는 보통 뭐 행정 이렇게 서사처럼 이렇게 공무원의 입장이라면 하급 공무원의 입장이라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이 법을 해석하는데 오늘 보면 이제 법 해석하는데 민간의 법학 해석가사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에 학교, 대학교 법학 교수들이 있고 또 법을 해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재판장들 있잖아요. 대법원이나 뭐 판사하는 사람, 헌법 이런 사람, 헌법 재판관 이런들이 이제 법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해석하는 최상위 그룹이 뭐냐면 민간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공무원으로 행정적으로는 이제 사두개인입니다. 이전에는 처음에는 서기관들 낮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급 공무원들이 왔다 그러면 여기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율법의 최고 정점에 있는 이렇게 그 공무원들은 유대 사회에 로마 식민지였지만 누구였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높은 이렇게 이렇게 공적으로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였습니다. 법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개의 어떤 이스라엘 당시에 주요한 어떤 분파들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들은 민간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들은 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파들 이제 사두개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 바리새와 사두개가 이렇게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실은 같이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 두 파가 이 성경 해석하는 두 개의 어떤 부류가 이제 다른 이유는 이제 구별되는 이유는 쉽게 이야기하면 바리새파는 이상주의에 가깝고 또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뭐 대제사장이요, 레위 사람이요, 또는 이런 성전에서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법을 성경을 이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뭐냐면 현실적으로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부활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영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바리새파는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부활을 믿는다, 이게 부활이 있다라고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주요한 학설이 나누어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성경을 율법을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시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아까처럼 테스트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사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자격이 있느냐. 어떤 자격이냐. 하늘로부터 온 당신은 선지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를 이렇게 이 검사해 보는 거예요. 검사해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렇게 증거가 뭐냐 이렇게 오늘 이제 표적을 이야기했지만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네가 이렇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뭐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 막 정화하고 막 이렇게 상인들을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말해라. 너 이렇게 이런 권리가 어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 권한이 왔냐? 이 세례 요한의 어떤 행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거냐라고 이제 물으셔요. 거기서 보면 뭐냐면 이 세례 요한도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점검을 테스트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땅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기적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그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갑자기 말을 못해갖고 이렇게 실려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는 다 아는데 갑자기 자식을 나이 들어서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놓고 또 그런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 공적인 사회, 이 제사장 그룹 이런 데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정말 기적으로 태어난 기적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보낸 거라고 하는 것들은 스가랴의 사건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누구도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쫓아갔죠. 바리새인들도 뭐 세례를 받으러 갔으니까. 그런데 공적으로는 이 사두개파 성전을 주장하던 이 제사장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라고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개인적으로 세례관에 가서 세례를 받을지라도 이 공적으로 사두개인은 뭐 성전의 중심으로 제사장 주류거니까 이 바리새들도 민간의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이 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시켜서 테스트하고 나서 아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냐면 땅으로부터 온 거다. 이 세상 하느님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이 세상의 것이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한 다음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도 자격을 검사하러 온 거예요. 정말 자격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보다는 자격을 이제 검사하러 공적으로 왔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왔다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앙에서 인정이라기보다는 뭐 믿어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세력이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지니까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파견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격을 검사해 보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봐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데 이런 새로운 교훈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가 맞고 그 사람의 가르침이 틀린 게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 자격을 주지 않겠냐. 그리고 마음대로 전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온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는데 표적이란 말은 그러면 성경에 기적이라고 하는 말과 기적이란 말은 잘 없죠. 성경에는 기적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제 표적이 참 많죠. 기적과 표적은 뭐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기적이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기적인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표지판이 되는 거, 이렇게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지판은 어디 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이런 표지판이 시그널이 되는지를 보는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기적들, 뭐 떡을 먹이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격을 점검하고 당신이 가르치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을 점검하러 왔으니까 표적을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당신이 마음껏 가르쳐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로 온 거예요. 이전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이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표적을 보여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저녁 무렵에 우리가 이제 해질 때 하늘이 붉게 물드는 거죠. 석양에 붉게 물들면 그 다음 날은 보통 이제 이 날씨가 맑습니다. 이렇게 이 저녁 때 보고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너희들이 날씨를 예측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이게 인공위성 사진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구름 사진을 통해 가지고 구름이 많이 있고 비구름이 오고 뭐 이 구름이 오면 이렇게 전국에 이제 이런 그런 수분을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구름 가운데 비가 굉장히 많이 수분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강수량이 많을 거다 이런 거 측정을 하잖아요. 뭐 이게 이제 기상 관측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기상 관측이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측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이 앞으로의 기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냐. 두 번,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님. 반대로 아침에 날이 붉으면 아침에 붉은 날이 되면 오늘 날씨는 흐리겠다, 안 좋겠다 라고 이제 날씨를 이제 예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날씨가 상당히 정확한 거죠. 뭐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뭐 이렇게 아이고 허리야, 다리가 이렇게 쑤시냐, 오늘 비가 올라나 보다,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했잖아요.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습해지면 수분이 생기니까 몸에서 이제 염증이 있는 데는 이렇게 통증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근데 날씨가 맑은데 비가 와. 어른들이 우산 들고 가라. 이거 무슨 우산이에요. 그리고 가보면 비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그 당시 사람들도 하늘을 보고 저녁 때 날씨가 붉으면 아침에 다음 날은 날씨가 좋겠구나. 아침에 날씨가 붉으면 오늘 날씨가 흐리고 굳겠다. 이렇게 날씨를 잘 분별을 하는 거죠. 그게 정확하죠. 잘 맞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잘 이렇게 맞추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시대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적은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에 나타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선지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이제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사건이 난 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참 놀랍게 느끼는 일들. 예를 들면 뭐 지진이 나서 한 번에 뭐 수십만 명이 죽였다. 그죠? 또 이 베네수엘라에서 뭐 사람이 10만 명 뭐 이상 죽었다. 그런데 사실은 10만 명 이상 죽은 게 2000년 이후에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외로. 2000년 이후에 이게 그렇게 그 이전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10만 명 이상 죽은 지진이 생각외로 지금 2000년 이후로 한 20년 사이에 굉장히 여러 번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번 지진은 뭐냐면 이 베네수엘라하고 남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쭉 둘러서 이렇게 환태평양 전체 일본이랑 이 대만까지도 지진이 다 일어났어요. 이렇게 한 10군데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이 판 전체가 다 지진이 난 경우 드물죠. 이렇게 지진이 한 번에 여러 군데서 난 거예요. 이게 어떤 놀라운 어떤 뉴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적이라는 거, 이 시대를 가리키는 표적, 이 시대를 가르쳐주는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약에 또 신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 거죠. 과거이기도 하지만 예언의 말씀입니다. 홍해를 모세가 가른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입니다. 그럼 모세처럼 다시 홍해를 건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의 사건이 가리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가리키는 어떤 표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홍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정말 죽음을 건너서 구원하는 역사잖아요. 이거는 표적을 가리킵니다. 어떤 시대에 장차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을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들어올려서 구원하시겠다. 물 가운데서 들어올렸잖아요. 불 가운데서 들어올려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지금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언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나 다윗이 메시아의 그 표상이라 그러잖아요. 요셉과
다윗이 고난받을 때, 핍박받을 때,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그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구나.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는구나. 이 시대의 어떤 표적이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시대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멀뚱하게 세상 돌아가는 건 보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아파트가 막 높여가고 뭐 20층, 30층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아파트 비싸구나, 땅값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 아파트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 마지막 때가 되면 집들이 집을 연하여지고, 또, 집들을 연하여서 짓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아파트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연해서 이렇게 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냐면 마지막 때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제일 빠른 게 말이었습니다. 시속 40km가 제일 빠른 거예요. 뭐 25km, 뭐 보통 40km, 말이 빨리 달리면 40km, 혼자 다니면 말 타고 다니면 이제 보통 한 40km, 또 25km 뭐 이 정도 되는데 25km, 40km 이 정도 되죠. 말로 다니는 게. 사람이 걸어가면 4km잖아요. 근데 한 5배 빨리 가는 게 이제 말이잖아요. 보통 25km에서 40km 사이를 다니는데, 뭐 25km 시속으로 이렇게 달리긴 하는데, 지금은, 그거에 한 100배는 빠르게 달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집을 보면서 집들을 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강의를 보니까, 카이스트에 이렇게 반도체를 연구하는 교수인데, 우리나라가 뭐 삼성전자가 그 SK가 반도체를 너무 많이 벌어서 올해 뭐 몇백억씩 달러지 뭐 1인당 뭐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 3년 전만 해도 그게 뭐 우리나라가 적자, 삼성이나 이렇게 SK가 적자 될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돈을 벌게 하는 이 반도체를 개발한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 HBM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반도체가 이제 기술이 뭐 더 이상 물리적으로 더 만들 수 없는 상태인데, 디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옛날처럼 발전하고 속도를 더 축적하고,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왔대요. 축적이 안 되는 거죠. 더 뭐 나노로 가서 해도 이렇게 더 이상 이제 한계가 오니까. 그런데 이 용량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보면서 집을 짓자. 그래서 디램을 이렇게 쌓아 올린 거죠. 아파트처럼 쌓아 올리고, 아파트를 올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전기가 공급돼야 되니까 이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자. 이런 반도체를 이제 생각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삼성이나 SK랑 해서 개발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집을 생각했다. 반도체도 이렇게 집과 집이 연하여 있는 반도체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집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 20층, 30층, 12층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반도체 한 패키지가 뭐 1억씩 한다 그래요. 하나 이게 팔 때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처럼 많은데 이 집을 뭐냐면 빨리 집안에서 오르락내락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이 아파트를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다. 이런 아이디어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성경이 말씀해 있는 다니엘서나 이런 데 말씀했던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구나. 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이 시대의 표적을 구별해야 하는 거죠. 세상은 잘 구별하고, 뭐 아파트 값이 오르겠다, 뭐가 오르겠다, 잘 구별하는데, 이 시대를 잘 구별을 못하는, 지금이 무슨 시대인지,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마지막 때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환란은 금방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 시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시대가 어떤 거냐, 자신의 시대의 표적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4절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표적, 이 시대를 뜻하는 거,
예수님의 시대를 뜻하는 그 시대의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와서 그냥 시골의 목수가 그냥 이렇게 하냐 이상한 이론을 전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시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요나의 표적은 뭐냐? 이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엄부에서 낮은 곳에서 죽음 아래서 있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들인 거잖아요. 그 모습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엄부에까지 내려가서 3일 동안 죽음 아래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표적이다. 이걸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 사건이 이 시대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 시대는 요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시대가 메시아가 오는 시대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준비했던 반면에 헤롯 왕과 함께 있던 예루살렘 궁에 있던 모든 서기관들과 이런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았지만 그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표적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 왕이 어딨냐라고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랐고 놀라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야, 동방박사가 성경에는 뭐 어디서 난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가서 예수님을 준비해서 만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시대의 표적을 찾지 못하니까 지금 무슨 시대지? 예수님 오셨는데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반대로 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우상숭배하고 쫓아갈 때 사람들은 뭐냐면 야 지금 뭐 똑똑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법의 아들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대라고 하는 거,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의 표적, 마지막 때의 성경의 시대의 표적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전쟁 일어나는 거, 전염병 일어나는 거, 지진 일어나는 거, 그죠? 이스라엘이 뭐예요? 여러 나라하고 싸우는데 뭐 안 지잖아요. 7개 나라하고 싸우는데도 안 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이스라엘이 점점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표적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여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시대가 점점 가고 있는 시대구나. 이게 시대의 표적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나. 그래서 막 긴장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걸 못 배다니까 다들 뭐 교회에도 안 나오고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뭐 가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오시는 게 무슨 소리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아파트나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지금 어떤 시대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시대를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시대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겠다.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풍성해지겠다. 여름처럼 되겠다. 그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되면 여름이 가까웠다. 여러분 여름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예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여름 지나고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여름이 그죠? 여름 지나고 나면 바로 추수예요. 근데 여름 지나는 추수는요 다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봄에 추수하는 게 있어요. 봄과 이게 초여름에 추수하는 게 있고, 가을에, 여름을 지나서 추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봄에 추수하는 것은 보리고, 이 초여름에 5월달에 이게 셋째 달에 추수하는 것은 밀이잖아요. 여름에 추수하는 것은 포도입니다. 여름에 추수하는 것은요, 우리가 걷어들여서 창고에 들여놓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밀을 이제 5월달에 우리식으로 하면 한 5월, 6월 이때가 이제 5월달에 보통 이제
칠칠절, 오순절이니까 그걸 추수해야 되는 것이 쭉 이제 어느까지 여름 내내 추수를 합니다. 그죠? 봄에는 이렇게 5월달까지 뭐 그까지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해서 하는데 여름에 추수하는 것은 포도입니다. 포도 추수는 뭘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포도는요, 추수하면요, 우리는 그냥 먹잖아요. 포도 따가지고 창고에 못 넣잖아요. 포도는 어떻게 넣냐? 포도는 포도틀에 넣고 다 밟습니다. 여러분, 포도틀에 넣고 밟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뭐냐면, 여러분, 포도알이 새까맣고 이게 머리처럼 생겼잖아요. 밟으면 붉은 피처럼 흐르잖아요. 이건 뭐냐면 세상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밟아서 다 세상을 심판하고 피를 흘리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다 밟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포도주 틀을 밟듯이 진노하겠다.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 보스라에서 오시는 그분이 얼마나 열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했든지 흰 옷이 전부 다 붉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때인 거죠.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섰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여름이 왔고 마지막 심판의 시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고 심판의 때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막 세상에 그냥 내 임의대로 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 때에 포도주 틀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 이 시대가 어느 때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엄란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멸망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온전함으로 드림으로 엄란에서 떠나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주님을 준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이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